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7일 13번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22편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내 성문 안에서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삼일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은혜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신앙을 니키아 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니키아 신경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지휘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내망합니다. 아멘. 은장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요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요새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는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거나 또 실천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가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종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맹자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많이 기우고 그 말씀인데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오.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여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시작하는 것이 21절로 시작되고 그리고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5절에 다시 유대인이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27절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28절과 29절이고 마지막 30절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21절입니다. 21절에 시작된 질문이 30절까지 이어지고 그 결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라고 보지만 우리가 3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안 믿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21절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에 본문의 말씀을 앞문맥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1절에 다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했었을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다시 말씀하신 건지 이 문맥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연결되는 점이 있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를 묵상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22절에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섞여 있는 유대인 전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신에 사지 못하는 이유가 문맥상 확인해졌을 때에 단어를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주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 안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매여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에게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도에 파괴됩니다. 주 70년도에 파괴되는데 그때까지 복음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 했었을 때에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대에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언약 백성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듣는 대상이 먼저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1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공생애 때 베풀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에 들어갔을 때에 초막절 날에 했던 말씀 중에도 이 7장 33절과 7장 34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게 보냈을 때에 그 부하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3절과 33절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였고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동일하게 8장 21절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7장 33절과 7장 34절 그리고 8장 21절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받고 영광 받으셔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은 우리는 쉽게 이해됩니다. 왜 이해될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증인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다가 이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라는 것을 21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답변하는 내용이 22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아멘. 우리는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22절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배소서 2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를 어디에 앉혔느냐 하셨을 때에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늘에 앉힌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았다는 말도 맞지만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기도회 할 때에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주제는 뭐냐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1차적으로 들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었고 헬라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안 했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아니라 그 1차적인 대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믿는 그 1차적인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거.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고난받고 영광받고 하늘로 올라갈 거지만 너희들은 저 하늘 보좌 위로 올라오지 못할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늘에 앉혔다. 우리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 위에 우리 또한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반드시 또 성취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22절에서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에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저가 자결 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복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 속에 누구가 있느냐를 짐작해보면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겁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다른 무리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 대제사장 네지파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의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을 따라가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을 따라가면 뭐 될까요? 그 당시엔 이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어디에 더 가깝느냐 했을 때에 사두개인보다도 바리새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내세를 믿고 천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종교 앞잡이를 하고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입니다. 해방. 정치적 해방입니다.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이 더 강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이 뭐냐?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의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희롱하는 말이 22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행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고 그것 또한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가 무엇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저가 자결하는가 되어 있습니다. 자결하는가. 저가 죽으러 가는가 자살하러 가는가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희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예를 더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제 이삭을 떼고 나서 잔치를 배설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인정하고 잔치를 배설했고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의 분위기에서 모르게 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당차 구약 교회를 끌고 가야 할 직분을 맡을 자인데 그것은 결국은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비아냥거리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두 번이나 꿉니다. 형들 앞에서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를 해줄 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꿈을 나중에는 해석을 해줍니다. 구약시대에 꿈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직분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가고 요셉의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고 메시아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장적 옷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누구냐?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동생이 나의 형이 된다고? 내가 저를 섬겨야 된다고? 난 그렇게 못해. 미워했던 겁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죽고 나서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고난받고 저 하늘에 올라갈 거야. 내가 고난받고 하늘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22절입니다. 저가 자기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런 고백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런 고백들이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밝혀지는 것이 조금씩 부끄럽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연락을 묻냐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찌들고 힘들고 어떨 때는 소망이 있고 어떨 때는 낭망이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이 있고 어떨 때는 즐거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네가 슬플 때나 낭망할 때나 기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너는 믿느냐?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지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죄 없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지만 너희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에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믿었을 때에 내가 가난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부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꼽니다. 요즘은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 나가면 이런 영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니나 천당 가고 니나 복음 잘 받았고 니나 잘 살아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자결하려는과 비아냥거리며 비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즉시 처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근세도 있시고 그런 힘도 계시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줬을 때에 비아냥거렸을 때에 인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네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꾸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반복하죠. 나는 아버지 계신 곳에 갈 거야. 너희들 오지 못해. 그리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죽어. 그 죄가 뭡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본문에서도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본문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자, 우리는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아담의 자손이다. 너희는 아담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땅에 태어난 어머니의 생육법으로 태어나고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별성을 줍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자꾸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약속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그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두움입니다. 왜 어두움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다.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났구나. 나는 죄 아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위에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내려왔다라는 말씀이고 나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24절 말씀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네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원한 회복,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내가 그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믿지 않구나. 너희 죄에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몽글 선생님은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우리 영진 선생님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또 조성환 선수는 또 직장 다니고 있고, 다른 분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우리 여자 선수들 중에 또 직장 다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직장에 걸리고, 공무원 걸리고, 여러분 연금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소망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망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우리의 희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명문대학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에 주고 있습니까? 그 전부 다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이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에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가운데서 거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잰다 말입니다.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잰다 말입니다. 노예 일을 하고 시차를 하고 당의 일을 하다 보면 노예 일을 할 때에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도 면도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예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 이게 믿는 말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힘듦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르게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23절과 24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는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연합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에 대한 답변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빨간색 된 부분 읽지 마시고요. 검정색 된 부분만 읽어주실래요? 다시 볼까요?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됐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적 상태에서 어두움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만 한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답변이 25절 나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내 일을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그 27절 말씀이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줄을 저희는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제가 해석을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해 주지만은 상식 1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여 온 자니라 되죠. 처음부터. 너희에게라는 것은 헬라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나는 딱 한 지파만 보고 왔다. 너희들만 보고 왔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이 25절과 26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데 내가 너를 딱 보고 판단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입 다물게. 아무 말 안 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내 얘기만 말할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딱 보고 평가 내리고 싶고 판단 내리고 싶지만 내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너에게 말할게 말입니다. 그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영적이 어두운 상태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판단할 게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시가 참되심에 내가 너희에게 드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전해줬구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것에 모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4절과 35절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똑같이 28절과 29절 말씀은 1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내가 가리니 나를 찾다가 네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네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간다. 21절 말씀은 내가 간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도 못 와.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엄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의 부활을 알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푼 말씀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 요한복음 3장까지죠. 예수님이 어디에 달린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깨닫는 자도 있을 거다.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지시받아서 그 일을 걸어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나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9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8절과 29절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꼴 줄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구하심으로 그분이 왜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인자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인자가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받고 영광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님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받은 자들입니다. 영광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복음 때문에 들려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너희들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쉽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언약에 둔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아이 잘 못 깨닫습니다. 부모가 아프고 여유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평생 주어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29절에서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31절을 이하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5분 또는 4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기뻐하는 마음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를 다시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온전히 한 수를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영광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전 11시 이후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게 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그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과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승천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 악인에게를 젖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23편 1절 말씀을 대부분 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장 본문을 할 때 주로 했던 말씀 중에 23, 1절 말씀을 주로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여호와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혹시 떡을 못 빠지신 분 있습니까? 예, 기도합시다. 한석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석에 동참한 저희들이 언약의 피에 참여합니다. 복된 성도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2절과 3절을 함으로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구제 언급하겠습니다. 신의 땅에 신기한 나무가 손을 걸어서 열매를 맺으며
그러므로 아인들 그는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아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아인의 길은 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 듣기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어진 매줄마다 들리시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돈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릴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한 번쯤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영재 선생님, 은걸 선생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생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청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선한 결과를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학생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대학생 하나는 우리 규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게 해주시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주 있습니다. 청주에서 공부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올 때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이 또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은정이와 중학생이 된 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윤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 그들의 신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을 잘 깨달아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구별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우가 속기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친교회 여친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합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시편 6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부르고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신과 피곤함이 밤마다 남아서 내 침상 깨우며 내 요를 듣습니다.
악행하는 너희 다 나를 떠나거라. 주 나의 울음소리 들으셨나이다. 내 간구 들으셨네. 주께서 나의 기도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닮아서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공과 추일한 공과 목적에 따른 헌금과 또 특별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들 가운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대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앉아주시고 모든 예배는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는